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까지 오르겠습니다. 우리 모니터에 있으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까지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게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에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시고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온전하게 살아갑시다. 온전하게 살아갑시다. 전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5장 21절과 4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하게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있는 내용은 신학대학에서 황금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5장에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암송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온전하게
하라. 이 온전하다는 얘기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21절에서부터 48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 말씀에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21절에 봐도 옛사랑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율법입니다. 구약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런 형제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것도 못해. 미련한 사람 그럼 지옥에 간다는 거잖아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또 노하는 자마다 분노가 나고 혈기가 나고 나가는 자, 나가라는 말은 욕하는 자거든요. 이런 자는 그렇다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우리가 이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처서에 보면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라고 하는 책의 그 내용 가운데 하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착한 아줌마가 목욕탕을 간 거예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분이 아마 터프했나 봐. 물을 막 하다가 튀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점잖은 아줌마가 좀 물을 튀기지 않게 조심조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대, 정중하게.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뭐냐면 이거 자리도 많은데 왜 옆에 가지고 붙어가지고 그러냐고 하면서 계속 물을 튀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줌마도 좀 참으면 되는데 참지 않고 벌거벗고 막 머리끄레기 쌓고 싸웠다는 거야. 그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열등감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내가 포지션을 먼저 잡았는데 네가 조심해서 목욕을 해야지 왜 나에게 물을 튀기느냐. 또 목욕하는 사람 난 이렇게 습관적으로 튀기는데 좀 다리도 많은데 저 멀리 가서 좀 하면 튀기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 욱했다는 거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욱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욱해가지고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21절에 보니까 나가라는 것도 욱하니까 욕하는 거거든요. 욱하니까 분노하게 되고 또 욱하니까 미련한 이렇게 막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학교에서 저도 강의를 많이 했고 또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그냥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내가 그냥 느끼는 것뿐이지 얼마나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셨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하지 못한 내가 구원의 바늘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바늘에 선 이상 더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천국에 가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 2장 11절에 보니까 1절에 쭉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보면 온전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과 좌절, 낙심하고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온전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면 여러분 분노 낼 이유도 없고 또 나가라 욕할 이유도 없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하거든요.
일을 하다가 나에게 옆에서 도와준 이 사람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 나에게 부족하지만 나에게 이렇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삶에서 온전한 삶으로 여러분 이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보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화면 없어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가 뛰어난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라고 하는 말은 메리주라 쓴 말인데 염려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실패할 것 같으니까 좀 뭔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확 나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은 거예요.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자그마한 일이 내게 왔을 때 확 분노가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좀 눈을 감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앞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제사장들은 이 세마포 즉 제사장 옷을 입었는데 의의 숭배 12개의 보석을 달고 머리에 띠를 띠고 멸관을 쓰고 금띠를 띠고 그다음에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성전에 들어가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세마포 하나였습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대접과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모든 대속물을 모든 것을 대속의 제물로 너희에게 드려지려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 과거의 때보다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전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로 하나님이 작정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수단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또 이렇게 좋은 또 훌륭한 교인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신발도 없이 물도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이 땅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궁일이 여기셔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좋은 분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 걷는 것 대신에 차를 통해서 또 먹고 싶은 것도 또 사게 되는 이렇게 많이 공급받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보면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왔다가 불행의 원망의 문으로 불행이 나간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행복이 자꾸 밀려오지만 불평하면 그 행복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까요?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일을 함으로써 정말 감사하고 가정의 한 아내 한 남편으로 감사하고 자녀로 감사하고 부모로 감사하고 주어진 사회에 맡겨진 일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기회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정에서 희생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교회는 다른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소망을 주고 내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교인의 삶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새벽에는 시원한 꿈을 꿨어요. 어떤 큰 분이 이 지팡이를 짚고 앞에 있었고, 나는 뭔가 이렇게 큰 이 자루를 들었는데 그 자루에 아주 이 형언할 말할 수 있는 큰 보석 같아요. 근데 올라가는 게 굉장히 험한데 우리 교인들이 쭉 따라오는데 거기 강권사가 그래요. 똑바로 걸어, 똑바로 가, 정신 차려, 그렇게 하지 마, 똑바로 막 이래. 다른 총괄은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이고 가자, 가자.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이렇게 험한 길로 인도하실까?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까? 근데 보니까 예수님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꿈이 깼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천국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다. 근데 그 꿈에 얼마 있지 않아 아주 평지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나는 그 보물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 총괄들이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가면 됩니다, 이러는 그 소리에 들렸을 때 그 꿈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편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험한 길로 우리 인도하십니까? 근데 이 험한 길이 그 평지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난 당하고 어렵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원망에 더 익숙해질 수 있고 불평에 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와라.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지만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이 좁은 길로 갈 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위로해주고, 내가 더 봉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더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이끌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보면 이상한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 천국이 있고 이렇게 하면 상급받고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봉사하면 되는데, 감사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 답답한.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학생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문제를 풀 때 누가 답답하다고 할까요? 학생이 답답하다고 할까요? 선생님이 답답하다고 할까요? 선생님이 답답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이고, 답답하다. 학생은 모르니까 이해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감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헌신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희생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끌어줘야 돼요. 어떻게? 감사하면서 이끌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 봐도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행위까지라 그랬어요.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이 입술의 감사보다도 행위적 감사로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완료죠. 되었느니라. 완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온전한 사람을
여러분 지키는 비결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진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버지니아주에 실제 있었던 일들인데요. 이 버지니아주 경찰에서 있었던 일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여성 운전자가 앞에 있는 운전자가 하도 답답하니까 막 빵빵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차가 갈 듯 말 듯 하면서 가다치고 막 그러니까 이 뒤에 여성 운전자가 막 경적 울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던 경찰관이 내려서 그 빵빵 울리고만 한 그 여성 운전자를 긴급 체포했다는 거예요.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빵빵하고 막 견적 울리고 막 빨리 가라고 막 위협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뒤에 있는 경찰관이 그 내려서 이 여성 운전자를 이제 그 경찰서로 막 압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 운전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나를 이렇게 체포했냐? 내가 뭔 잘못했냐? 앞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서 막 내가 빵빵 좀 눌렀다고 해서 이게 뭐 큰 죄냐? 그랬더니 경찰관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당신 차를 보니까 뒤에 익투스라고 하는 글이 써 있다. 그래서 뭐냐면 나는 예수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붙이고 다니잖아요. 익투스라고 하는. 근데 경찰관이 생각할 때 뭐냐? 나는 경찰관인데 당신이 익투스 기독교인이 이렇게 난폭한 운전하는 것은 나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신을 체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은 그런 앞에서 답답한 운전의 행위를 할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모습이 기독교인이라고 봤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한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잘못된 사람이라고 해서 체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를 여러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물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우리보다 더 온전한 못한 삶을 살지만 그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여러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써 온전한 사람을 유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절망과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고 또 시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바라봐도, 총괄을 바라봐도, 장로님과 안수에 바라봐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며칠 전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23살 때 남편을 여인 과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딸을 아주 잘 키웠어요. 어렵게 아주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키웠습니다. 얼마나 희생적이었는지 이 딸이 어머니만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딸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중고등학교 다녔던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왜? 어머니가 가자고 하니까. 그래, 네가 외국에서 그렇게 큰 대학교 교수가 됐으니 이제 너를 성장시켜주고 너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다녔던 고향교회 한번 가자, 와노라. 그러니까 이 교수가 시간이 없는데도 어머니가 그 부탁에 시간을 내어서 고향교회, 즉 어릴 때 다니던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와서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것은 이 딸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인사를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장로님과 이런 분들이 축하합니다, 아주 우리 교회에서 큰 힘을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머니와 다른 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교회 회의실에서 막 원망의 소리, 또 장로님과 목사님과의 다툼의 소리, 또 다른 사람의 흠을 잡는 이런 소리 막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 여기까지 이렇게 참았습니까? 가십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인데 이 딸에게 그렇게 있겠다는 거예요. 나는 48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오로지 예수님의 소리만 들었는데 너는 어찌 교회 다니면서 사람의 소리를 그렇게 잘 듣느냐? 네가 사람의 소리를 듣는 이상 너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나는 48년 동안 사람의 소리가 듣지 않았다. 주님의 소리만 들리더라. 내가 널 사랑한다. 인내하고 참고 기도해 주어라. 불쌍한 영혼이 그를 위로해 주어라. 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다. 너는 나보다 많이 배웠고 나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많이 아는 내가 왜 너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 딸이 거기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배우지도 못한 어머니인데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기 어머니를 볼 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도도했던가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주님의 소리만을 듣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145편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하시도다. 여러분, 경외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책을 굉장히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구원의 것을 굉장히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업장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직장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주변의 사람이 이 바디메오를 말립니다. 이 소경놈아, 지저분한 어디 예수님이 가까이 가느냐. 그래도 이 소경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소경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소경은 이상한 믿음이에요. 점잖게 예수님에게 가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점잖게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왜 소리를 지르가면서 왜 겉옷을 벗고 막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길까요? 여러분, 편안한 믿음, 일반적인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한 믿음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믿음. 왜 저 사람은 이상하게 새벽 기도하고 저는 이상하게 유난히 하나님 교회에 애쓰고 저 사람은 이상하게 특이하게 전도하고 저 사람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 욕해도 참고 야,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원수 같은 사람을 왜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은 용서해주고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상한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평범한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상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을 초월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이상한 믿음을 가져서 눈을 뜬 것처럼 38 안드메이가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눈을 뜬 것처럼 혈류병에 앓은 여인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그 혈류의 근원이 고친 것처럼 우리도 이상한 믿음을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그 이상한 믿음이 뭘까요? 보편을 뛰어넘는 기도예요. 내가 5분 기도했으면 10분 기도하고 성경을 내가 2장 봤으면 3장을 보고 감사를 2번 했으면 3번을 하고 전도를 1번 했으면 2번 하고 좀 이상한 믿음을 좀 가지라는 거지. 성경에서 벗어난 이상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있는 믿음을 여러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에서 내리리라. 여러분, 강과 여러분 길을 낸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 기적을 나타낸 모든 사람들을 보면 주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기적이 나타났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칭찬을 받았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래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내가 교회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내가 기도원에 있는지 교회에 있는지를 구분할 정도만, 무시로 성령 안에 들어갈 때 내 믿음대로 낼지어다 역사하는 것이지, 생각할 거 다 생각하고 볼 거 다 보고, 이렇게 주의가 산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좋으신 분을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은 분, 그 좋은 분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더 좋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시작, 이르노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저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같은 한 알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어려운 걸 쉽게 하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던 간에 그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치신 분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손자 손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자녀에게도 형통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좋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너무 우리가 느슨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겠지, 내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야 뭐 구원받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는 늘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과 약간 좋아하는 장로님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바둑이에요, 바둑. 그러니까 장로님도 이제 바둑을 좋아하고 목사님도 바둑을 좋아하니까 이제 어느 정점에 가니까 좀 서로가 이제 경쟁이 붙었어요. 나도 우리 손자와 며칠 전에 와가지고 이제 바둑을 하니까, 아, 이놈이 많이 배웠어. 그 공부를 막 하다 바둑을 막. 아, 내가 지니까 약간 기분이 안 좋아. 6살, 7살짜리가. 아, 그게 승부욕이 약간 생기긴 생기는데, 그래도 내가 할아버지니까 의연하게 저도, 아이고, 할아버지가 봐줬다. 사실은 내가 진 거거든요. 근데 아마 나는 이제 어릴 때 그냥 뭐 몇 번 두고, 이제 지금 이제 뭐 거의 책을 본 거나 공부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는 길만 아는 정도인데, 아마 여기 책에 나오는 장로님과 이 목사님은 아마 이게 전문가인가 봐요. 그래서 바둑을 두는데 목사님이 시간 날 때마다 장로님 한 판 주시죠. 그럼 장로님 와서 또 뒤에서 바둑 두고 또 가시고, 근데 뭐 한 판이 되는데 막 3판씩 둔다는 거예요. 집에 계속 두고. 근데 그 토요일 날 목사님 시간이 나서 장로님 바둑 한 판 둡시다 했더니 왔더니 3판을 장로님이 다 지고 목사님이 다 지고 장로님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목사님이 토요일 날인데 설교가 다 끝났는데, 그런데 다음날 됐는데 설교를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아유, 교인들이 신알과 백알 거물알로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가지고 정신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원문을 이렇게 지금 읽어드리면 뭐라냐면, 이제 설교를 이제 어떻게 마쳤다는 거예요. 마쳤는데 이제 광고도 다 하고 마쳤어. 그래서 이제
그 축도할 지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게 실제 있는데 지금은 요새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은혜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다리. 지금은인데 요새는으로 했다가 요새는. 그러니까 지금은이 생각이 안 난다는. 그래서 요새는 우리 주 예수를 때. 아멘이 생각이 안 나니까 저녁 때 세 판을 네 판 막 뒀잖아요. 그러니까 아다리 하거든요. 세 개 포위가 됐을 때 하나 넣으면 아다리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다리. 이 목사님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이것은 방종입니다. 방종. 방종이라 그래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죠. 주님 나를 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멀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버리면 안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그 온전한 사람을 여러분 지켜나가 주님에게 상급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